뒤에는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는 반드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래. 주님이 손잡고 계신단 말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주님이 손을 잡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의 고난을 내가 보고 있다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고. 너희들의 고난의 현장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 속에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우리를 제일 주님이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하면은 구약에서 누구를 들 수 있죠?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기 하면 고난의 대명사. 욥기 하면은 아주 처음부터 1장부터 42장까지 너무 우리에게 잘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다가 사단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되는데 모든 걸 다 잃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잃게 되고 부인은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는 그런 신세까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욥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욥이 불평했다는 말,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래,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아신단 말이죠. 아버지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단련한 후에는 어떻게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으로 나오기 위해서? 정금신앙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다 빠진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정금신앙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24K는 불광로로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 24K. 순금이 되려고 하면 그만큼 고난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라도 보면요, 고난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래요. 외세 침입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침범을 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세계 선교 2국가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고난을 받아도 남을 침범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난받는 나라들 보세요. 참 이 국가가 고난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올 때 홍해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수가 있고 뒤에는 또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옆에는 산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그래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홍해수를 쫙 가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그냥 오니까 물을 다시 합류시켜가지고 수장이 돼서 다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고난의 현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1차 선교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상의를 하잖아요. 우리 1차 선교지에 가서 믿음을 굳게 세우자고. 그거 좋은 일이지. 그래서 2차 선교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려고 가니까 또 성령이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놓은 것이 어디냐? 유럽 대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어요. 유럽 대륙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사모데아를 직행해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를 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머무르면서 이제 안식일이 돌아와서 회당을 찾아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가서 강가에 가니까 여인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정사 누디아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모셔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울의 일행이 다 누디아 집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참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오늘 19절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여종의 주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16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주인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 이상입니까? 한 사람 이상이에요. 주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것은 한 사람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점장이가 보통 점장이가 아니란 말이죠. 신접한 점장이에요. 점장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접한 점장이가 있는가 하면 학습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은 배워서 무당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이 신접한 여인은 이 신을 받아서 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다 보니까 이 복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점치는데 복채가 많이 들어와요. 그 주인이 많아. 그 주인이 이제 그 복채가 들어오면 다 나누어서 가졌단 말이죠.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점장이 하나를 두고 수입이 꽤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큰 이익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점장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들 여럿을 섬겼던 거예요. 그 점장이입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즉시로 그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에서 나오잖아요.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나오니까 점이 돼야 안 돼요? 그때부터 점이 안 됩니다. 귀신 신접한 사람은 귀신이 떠나면 점이 안 돼요. 저 어렸을 때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보고 심부름을 시켜요. 거기에 이제 우리 동네에서 검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이제 점장이가 있었는데 2km 정도 돼요. 한 겨울에는요, 거기 2km 이제 찬바람 쐬면서 가려면 참 힘듭니다. 근데 가면요, 그 점장이 집에 가면 뒤에 태극기가 있어. 그리고 상이 있어. 앞에는 밥상이 있어. 그리고 쌀을 이렇게 놨어. 쌀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이가 살았는데 그 점장의 아들이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을 이제 놀러도 가고 또 아프면은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내. 그러면 이제 그 점장이한테 가. 그럼 점장이가 이제 급하면은 같이 옵니다.
그 급하지 않으면 그냥 점을 해서 주는데 급하면은 그 점장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점을 해줘. 그럼 나을게 안 나을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점장이 이제 심부름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점장이가 귀신이 떠나면 그때부터는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이 안 나오니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번단 말이죠. 사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만모니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장성들이 퇴역하고 이 빌립보로 보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빌립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점장이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왜? 돈이 없잖아요. 이제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귀신이 나왔단 말이죠. 사람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면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아주 좋은 일 한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단 말이죠. 그게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제 옥에 가고 갇히고 또 착고에 채이고 이런 일을 당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2,000마리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도 핍박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좋은 일하고 핍박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현장이. 그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제 여종이 점을 못한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제 자기 수익이 없어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어디로 갔어요?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장터. 시골 장터에 가면 이제 5일장을 서면은 그 장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가면 이제 뱀장수들, 약장수들이 와서 약 팔고 그 뱀장수들이 뭐 술 팔고 그런 그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장터로 이제 그 관리들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20절에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래요.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그때 당시는 이 종교에 대해서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요란케 하는, 소란케 하는 그렇게 해서 죄목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나 그래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해치는, 풍습을 해치는 이 사람들이다. 그래 이 사람들은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래서 죄도 없이 또 법정에 서지도 않았어요. 죄수도 아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말 듣고 막 치고 그렇게 이제 그 많이 친 후에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 착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발을 딱 벌려가지고 착고를 딱 채우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 깊은 감옥. 이 빌립보 감옥은요, 이 큰 대로가 있는 대로변에 이 감옥이 있는데 이 감옥 안에 들어가면은 이 지하 깊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누구 빛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깊은 감옥에다가 이 수갑 채우고 그냥 발까지 다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그 귀신 쫓아내줬다고 이런 이제 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귀신 쫓아내줬는데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그 죄수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의 일행 중에서 바울과 실라만 갔을까? 자, 바울의 일행 중에 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디모데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누가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순수한 유대인은 바울과 실라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누가는 그냥 잡아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만 잡아서 그들을 이제 깊은 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런 표현입니다. 한밤중은요, 약국도 문 닫고 병원도 문 닫아요. 누구 아파도 한밤중에는 가려면 힘들어. 고치기가 힘들어. 근데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러니까요, 앞뒤가 딱 막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서 그 나라를 살려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울 때 무릎 꿇어야 돼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실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옛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찬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찬미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미가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고난 속에서는 뭘 하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역대하 20장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이제 그 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니라. 이 여호사밧이 유다 4대 왕입니다. 유대 왕인데 유대를 치러 왔어요. 그런데 누가 왔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이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 4절 역대하 20장 3절 4절입니다. 680페이지 3절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야,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지금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식하라, 금식하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학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꾸몄던 거죠. 그때에 모르드게 하만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찾아가잖아요. 너를 왕후 세운 것은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네가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라. 그때 당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라. 유대 모든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금식하리라. 금식하고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가는데 뭐라고 하고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이면 죽어야 돼. 그것이 법이야. 그 당시 법령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더 왕후가 내 민족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아하수르 왕 앞에 죽어도 나는 가겠다. 그런데 무엇을 하고 갔어요? 금식을 하고 갔어요.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죠. 여호사밧이 지금 유다가 이제 침공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금식하시오, 기도하시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시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구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주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난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선지자들은 다 그런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 시대들에 갇혔을 때는 두 번째 깜빵 갔을 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옥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거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절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11장에는 그 구약의 다 순교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12장 2절에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그러면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라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딱 경배하잖아요. 땅에다가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너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에서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여서 무엇을 입히라?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세워라. 그리고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혀라.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먼저 나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앞서 나가야지 어떻게 찬양대가 앞서 나갑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찬양대 예복을 입혀서 제일 먼저 찬양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맨 앞에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서.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그래요. 누가 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병들을 두어서 그들을 다 패하게 했단 말이죠.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가 복병을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그 세나를 다 치게 하셨단 말이죠.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의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였더라. 적군들이 저희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2만 명 모았는데, 군사를 모았는데, 적군들은 수십만입니다. 이거 2만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10,000명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다. 또 두려워하는 자들, 또 그 아이 있는 가정들, 이런 사람들 다 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물을 떠서 손바닥에다 물을 떠서 핥는 사람들만 뽑아놔라. 그 뽑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300용사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그리고 수십만과 대결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횃불을 준비하고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산 중턱에다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밤중에 기도원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하면 일시 항아리를 다 깨트려요. 깨트리면 항아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횃불이 있단 말이에요. 횃불이 확 보여.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이 있어. 나팔을 빵빵빵하고 나팔을 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서 다 잠자다가 새벽에 그냥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지, 또 횃불이 이게 뭐 보니까 찬란하지,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0만 대군이, 수십만 대군이 그렇게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다쳐서 자기들이 다 죽여. 기도원의 300용사는 그 부상병자들만 몇 사람 죽이고는 진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소식과 여호사밧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누가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밤중쯤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든지, 얼마나 크게 찬송을 했든지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밤중에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마 이 밤중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거기 간다고 해서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빌립보에 왔는데, 아니, 우리가 귀신 쫓아냈다고 우리 이렇게 깊은 감봉에 가둬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중 되기 전까지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근데 밤중쯤 됐을 때 새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입술에 기도가 나오고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입술에 감사가 나왔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6절,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인데요. 다시 사도행전 26장 26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찬양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흔들리는 지구촌, 그 책이 그 설교집이 크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되는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분의 주장이 뭐냐? 지구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지구촌이요. 지구촌은 안전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 구석구석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 주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구촌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구촌은 흔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안심하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0장에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요. 여기 보면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생명의 전달자가 외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생명의 전달자는 십자가를 전달하는 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짐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고 내 기도가 되었고 바울과 실라가 밤중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귀신 쫓아냈더니 우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근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앙이에요. 신앙.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됐어요? 내 노래가 되었대요. 예수 믿기 전에 맨날 한숨 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숨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내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떠나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 떠나면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떠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도 제가 살면서요. 예수 떠나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예. 그게 예수 떠난 자의 삶이요.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 들통나는데도 거짓말을 해. 자기만 하는 게 아니야. 또 저 가족에게 또 거짓말을 시켜. 그러면요. 그 거짓말을 넣고 거짓말을 넣고 이게 뭐냐면 마귀의 앞잡이거든. 마귀가 그 심령을 점령하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래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요. 이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 다 흉악한 자들, 이 사람 다 지옥에 가는데 그 중에 하나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려니 둘째 사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 30전 받고 예수를 팔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 밖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주 밖에는 사단이 그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면 내 입에서 거짓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직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안 돼. 예수 떠나면 죽어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정말 그들이 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 저녁에 미얀마 원성이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양고는 모든 것이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물가가 2배. 쌀값이 2배에서 더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 물가가 뛰죠. 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이게 제 정상이 아니라는 게 지금. 그걸 놓고 기도 제목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 물가가 2배로 다 뛰어버렸어요.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는 좀 잠잠한데 구테타는 점점 심해진다는 게 지금 양곤 시내가. 그 오늘 어제 저녁에 이메일로 왔더라고요. 연락이. 지금 우리가 그곳에 갑니다. 이제 한 두세 주 되면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후원자들의 힘을 얻고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틈을 못 타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악한 영들이 이끌어 간다니까요. 이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9월 13일이 아니라 14일까지입니다. 제가 주보를 잘못 냈는데 9월 14일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서울에 오는 건 9월 15일 날 새벽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7박 8일이 되는데 일정이.
여러분들이 그 일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 양곤이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마지막 절 26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문이 다 열려야 돼. 우리가 닫힌 문이 다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 문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닫혔던 문이 다 열려져. 그리고 매였던 것이 다 풀려져요. 예수님 보세요. 그 수의 동인자가 나와서 강시처럼 깡충깡충 뛰어갈 때 예수님 다시 명령하잖아요. 저 사람을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매인 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 다음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연합계 모든 성도들이 그런 다 열리며 다 매인 것이 벗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